우리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지나 이제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이 지났는데 왜 또 절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가장 좋고 끝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주연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주현, 이 뜻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밝히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로 동시에 이방인의 구주로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공개하시고 밝히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주연은 구원의 확장입니다. 숨겨졌던 빛이 이제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을 향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등대는 바닷가에 있는 이 등대는 어부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외지인에게도 그 바다를 처음 항해하는 사람이든 등대의 빛은 그들을 차별 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등대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바다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고, 또 너는 이 지역 사람이 맞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이 바로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빛을 비추시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에게만 별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를 묻지 않고 자격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자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동방박사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고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성전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전통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로 별을 받고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보다 먼저, 성전보다 먼저, 율법보다 먼저 그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연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보편적인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탄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났는데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말씀을 해석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빛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빛을 알아봤고 따라갔을까? 왜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빛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배에 오래 참여해도, 신앙 언어에 익숙해도 예수님을 향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별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알고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연절의 신앙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경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열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신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신앙의 한편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에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길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훤히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연절 속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내 생각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 것인가?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알기만 했던 것일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신앙은 마음속에 있다고만 해서, 머릿속에만 있다고 해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만 조용히 간직해 두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아무런 향기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야 합니다. 숨겨진 빛은 어둠을 밝히지 못합니다. 빛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빛으로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하고 성도로서 보여야 된다는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만 모시고 끝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청주 남산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연절을 맞이한 이제 청주 남산교회는 더 이상 기다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나의 주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내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그 손길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빛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받은 빛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빛을 반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나의 빛, 우리의 빛 아닙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러한 일들,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빛을 반사하는,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움직였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연절에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비추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비춰 주시옵소서. 주연의 시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가길 부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드러내는 교인으로, 드러내는 성도로, 드러내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그리고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렵고 나의 상황이 주님을 담아내기란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